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전도 예배를 찬양 대회에는 벅찬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가장 연장자이신 장복실 권사님을 비롯한 어르신들과 가장 어린 영유아부 아기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목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5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속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남다른 헌신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개척하면서 뒤따라오는 후배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느라 흘렸을 땀방울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배들과 후손들을 향한 어른들의 섬김과 애씀이 참으로 귀하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0년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애쓰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함께하신 서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동역자란 동료, 다른 이와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사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업자가 아닙니다. 동업자는 사업이나 영업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업의 장래성을 내다보고 이윤 추구를 위해서 출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배하는 사이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역자를 동역자 되게 하는 구심점은 하나님이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처럼 너희들이 앞세우는 아볼로나 나 바울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하반절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바울은 아볼로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수치심도 개의치 않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지연과 학연을 바탕으로 계파를 조직하고 세력을 형성하여 지경을 확장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자기 사람으로 삼는 일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원칙보다는 계파나 세력의 규모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혼탁한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당 짓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분파주의적인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파주의적인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서는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반대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말을 듣고 편들어줄 사람들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은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 특히 교회의 리더들이 배워야 할 자세와 태도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이 자기를 내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처럼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동력자인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준비가 조금 덜 되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자원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사의 사람이 되게 한다든지 어느 누구의 사람이 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이번 주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공동체 안에서도 대화가 적고 모임 이후에도 홀로 있는 경우가 많은 소외된 사람입니다. 둘째,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마음이 닫혀 있고 공동체 활동에도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셋째,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면은 공허하거나 삶의 목적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넷째,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에만 치우쳐 있어서 사람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구조 속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신앙의 기초가 약하며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지금까지 방황하며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새 생명 추수감사막 축제를 통하여 다시 복음을 듣고 믿음을 회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꺼이 손을 내밀어 잡아줌으로써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사역을 또 하면서 사역에 있어서 자신과 아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각각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나, 아볼로,
하나님을 각각 언급하면서 심었고 물을 주어서되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는 심었고의 동사와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의 이 동사는 부정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말이죠, 부정과거형은 과거에 있었던 일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미완료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심고 물을 주었던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인 사역이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고린도에서의 복음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수고나 노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수고나 노력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사람의 수고로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들이 함께 수고하고 애쓰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곡식이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만 곡식이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빛을 비추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맡은 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한계와 역량을 알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5절에서 자신과 아볼로가 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역했다고 말하지만 여기 7절에서는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란 참으로 유한한 일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그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물질로 다른 사람과 교회의 일을 도왔다 할지라도 결국 그 재물을 얻는 능력, 그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였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종이나 사원으로서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저를 양육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저와 아내가 아들을 양육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아들을 통해서 저와 아내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시작은 물론이요 그 마지막을 완성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나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력자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말이죠. 동력자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심는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까 곧 교회 개척을 의미하고, 물을 준다는 것은 이를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라, 일반이라 했습니다. 즉 어떤 일이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중요한지 구분할 수 없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으며 귀하고 천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자체가 크고 귀하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하는 것이지 무엇을 맡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 얼마를 받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후에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그곳에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크고 위대한 이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완수한 모세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여호수아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고대 근동 지역의 강한 나라로 발전시킨 다윗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말이죠, 참으로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어진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할 때 내가 받은 직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귀하다 생각하며 교만하지 말고, 내가 받은 직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작고 천하다 생각되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또한 형제 자매가 받은 직분과 직책에 대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받은 직분과 직책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충성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각자가 맡아서 수고한 대로 가장 합당한 상급을 그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과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은 일꾼들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사용하는 바울의 말 속에는 그 어디에도 동력자들에 대한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이 좀 어눌했다고 해서 언변이 좋았던 사람 아볼로에 대해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 어떤 우월의식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 의식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력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교역자이든 현역이든 현역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던 한 부서, 한 기관, 한 그룹의 장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에게는 함께 수고하며 달려가리라 하는 동력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50년을 달려올 때 공동체 속에서 품고 있었던 동력자 의식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새로운 50주년을 기대하며 달려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는 동력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방송팀, 예배를 돕는 기도팀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섬기는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역자들과 동력자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어야 할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동력하는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밥 같은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헌신하는 주방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말이죠,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동력자들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온전히 하나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는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에게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력자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서로 잘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